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손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번 이렇게 따라 해보실까요? 예배 드림이 복입니다. 크게 말하는 게 복입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은혜로 사는 한 주 될 줄 믿습니다. 네, 은혜로 사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정리해보죠. 오병이어 빵의 기적은 먹고 배부른 것뿐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먹고 배불러서 만족하는 것으로 우리는 계속 그러기 원합니다. 먹고 나면 배부르고 배부르면 또 배고프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먹고 배부르게 하신 것이 기적이고 은혜고 축복인데 우리는 어때요? 계속 그게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라 그 기적의 주인이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쁨과 감사의 포커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조심스럽게 살펴볼 것은 이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필요하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일까? 나에게 그것이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것일까? 나는 그거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일까?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내가 단지 만족하고 배부르는 것이라면 항상 거기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배부르기 원합니다. 더 먹을 거 주시기 원합니다. 더 풍성하기 원합니다. 거기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라고 했어요. 이 양식은 양식인데 썩을 양식이라는 겁니다. 금방 사라지고 말 필요와 기대가 결국은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라 하더라도 나의 필요와 기대를 만족시켜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늘 만족한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이라도 내 만족을 위해서 더하고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채우고 그 바구니에 어떻게 하든지 가득 채운다 하더라도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썩어버려서 먹지 못했다. 만나의 교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48절로 5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도 그것도 지나가는 것이더라. 여러분, 은혜가 항상 머무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갑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새롭게 우리에게 만나처럼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저수지처럼 담겨 있어서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계속 우리는 아쉬움만 남아요. 더라는 것만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더도 덜도 없어요. 은혜는 은혜인 겁니다. 은혜는 그 순간에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말씀 때문인 거죠. 아무리 우리가 만나라고 하더라도 만족함이 없을 수 있고 감사가 없을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피곤합니다. 고단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러므로 참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말씀으로부터 오늘 48절과 50절까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의 뜻인 겁니다. 자, 여러분하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게요. 자, 먼저 이제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되어 있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이 말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다. 사실 믿음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믿음 위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영생하게 하시는 떡이다. 예수님은 배고프고 배부른 우리들을 늘 만족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그거예요. 이거 모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영생이다. 예수님이 구원이다. 예수님이 사랑이다. 예수님이 은혜다. 이거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근데 자, 믿습니까? 그러면 조금 사그러지죠. 항상 믿으십니까? 항상 믿으십니까? 항상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니요라고 들립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항상 믿어진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항상 믿어지지 않아요. 그 의미를, 그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확 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와서 이 믿음이 일평생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교회 다니신 분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조차도 아니,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다른 떡도 있다. 다른 것도 있다라는 게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생이고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은혜고 예수님이 축복이고 예수님이 정답이다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거만큼은 이거만큼은 답이 달라요.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믿습니까? 라는 것에 우리가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항상 믿으십니까? 아니에요. 항상 믿지 않습니다. 볼까요? 그런 반응이 본문에 나와요. 자, 요한복음 6장 41절과 42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잖아.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자, 이거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하는 떡이다. 영원한 생명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취하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하니까 그들이 듣고 보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듣고 있는 게 있고 보는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고 생각한 것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하여 듣는 얘기가 있어요. 보는 게 있어요. 아는 게 있습니다.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저거 나사렛 사람 예수인데? 에이, 이건 아니지. 항상 주님이 정답이다? 에이, 그거 아닐 때도 있지. 내가 알아,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본 걸로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결론은 예수님이 틀렸어. 예수님의 답이 없는 거야. 이게 오히려 맞는 거야. 사람은 자기가 안다고 확신하는 것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을 때 안도감을 느껴요. 근데 그것과 조금이라도 다르면요,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 내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틀 안에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죠. 내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틀 안에 자녀가 있어야 안도감이 생겨요. 거기에 좀 벗어나 있으면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내 생각과 내 범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비로소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굳어져 있고 한치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경험하는 것이 다입니까? 이들이 아는 것이, 유대인들이 아는 것이 뭘 안다는 거예요? 알지요, 알기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거 알아요.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거 알아요. 그 형제와 자매들 알아요. 예, 아는 겁니다. 그러나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라요. 구주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신앙을 갖고 그 신앙을 가지고 쭉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어오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굳어져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과는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싶지 않아요.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알아야 할 시간도 이유도 여유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기대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더 자연스럽잖아요. 정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린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항상 믿으십니까? 언제나 믿으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지,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지, 나의 신앙은 무엇인지, 나는 왜 예배 드리는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이거 생각해 봐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각자마다 생각이 다 다르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예배 드린다고 뭐 달라지나. 그 생각이 오는 거죠.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신앙과 믿음의 문제만을 가지고 보는 거라면 좀 특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다 알아서 살아가는가? 여러분은 세상을 다 이해하고 사십니까? 이해하기 때문에 살만하신 건가요? 사실 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약한 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원하고 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되 넘어지더라도 나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 그 낙심과 절망 안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나는 그래서 그걸 교회에서 배웁니다. 나는 그래서 그 신앙과 믿음을 내 믿음의 선진들에게 배우고 부모님에게 배우고 믿음의 친구들에게 나는 배웁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참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바꾸지 않는 겁니다. 신앙과 믿음의 경우 적용해 보십시다. 예수 신앙과 믿음은 이 말에 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답이다. 내가 곧 답이다 라는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빵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빵이다. 모든 것에 어떤 것에서도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삶과 신앙과 믿음이 일치되어 가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은요, 영적인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믿음의 생활은 영적인 것이 맞지만 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것이지만 그 영적인 것이 내 삶의 육적인 것에서도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절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자가 그 삶의 거짓이 점철되어 있고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와 같은 삶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분의 신앙은 영적인 겁니다에 머무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신앙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신앙이 뭐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만이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영적인 것으로 오늘 내 삶의 육적인 필요를 제어하고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나의 욕심을 제어하고 나의 기질과 성질을 제어하고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실제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땅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생업의 자리에서도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귀한 것이요, 그 삶이 얼마나 복 있는 것이겠어요. 자, 이 말씀이 오늘 4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45절이 이 말씀을 받아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예수님께 나온 사람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 그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학생은 학교에 가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좀 달라졌어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교 가면은 좀 이렇게 수면 시간을 보충을 한대. 학원에서 공부하고 뭐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이게 진짜고 학교 가면은 그 피곤한 몸을 선생님의 자장가를 들으면서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판검사 만들어서 그렇게 의사 만들어서 인간성이라고는 요만큼도 없고 인간미라고는 하나도 없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불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실생활에 나가서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거나 믿음의 모습이나 하나도 본받을 만한 것이 없다. 그게 뭐가 영적인 것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기해요. 내가 알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본 걸로는 이게 정답이야. 이게 답이야. 그러면서 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아유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 그 아비와 어미를 우리가 아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메시아고 구원자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즉 내게 오는 사람만이 아버지께 듣고 배울 수 있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지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능력이 깃들게 될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스스로에게 제 자신이 설교하고 있는 것으로 나도 듣고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점에서는 영적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 이 삶을 성도의 삶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우리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부족함도 있습니다. 모자람도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힘겨움도 있습니다. 좀 더 채워지고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가난에 처했을 때 식민지 지배 생활을 하고 공산주의 위협 앞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한국교회에 있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그 은혜를 잊어버려선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선택이 중요한 것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면 내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그 주님만이 정답입니다. 은혜, 그렇습니다. 오늘도 흡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 이 주일에, 오늘 예배의 시간과 자리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듣습니다. 또한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삶 속에서도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도 은혜를 경험하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경험하고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분을 나서서 우리 삶의 자리에 한 주간 동안 나가서도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처럼 이 은혜가 나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채워주심으로 나의 귀가 열리는 거잖아요. 나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는 것이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벗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 나가서 항상 우리 자랑은 예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사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대사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우리 대사교회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녀들이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는, 왜?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은혜 주고 계시잖아요. 붙들고 계시잖아요.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 이 딸이, 이 아들이 평생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거 은혜 주옵소서의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은혜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다른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함께하고 나누게 되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과 듣는 자들에게 인애를 끼치는 유익을 도모하며 서로 친절한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는 것. 이런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당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배우고 그것을 삶의 자리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로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천국 가기만을 바라보라,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인식과 벗어나면요,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나요. 당황해요. 당혹스러워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설교서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린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끌어주심,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주신 주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속이 상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힘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마귀에게 크게 하십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성령을 자꾸 채우면 마귀에게 틈이 없어져요. 근데 자꾸 성령을 소멸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자꾸 틈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요, 희한하게 잘 알아요. 말씀에 은혜 받고 돌아가는 성도를 딱 이렇게 드론처럼 위에서 보고 있다가 쫓아가가지고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교회 와서 별로 은혜 못 받고 돌아가는 분들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마귀가 손을 안 대요. 그냥 내비둬요. 어차피 은혜 안 받고 갔으니까. 근데 은혜 받고 돌아가죠. 금식 기도하죠. 작정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마음에 주님, 내가 오늘 말씀대로 말이죠. 이제부터 그냥 하늘 뜻이 그냥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냥 십자가 군병들아 그냥 그리고 찬송 부르고 집에 딱 갔더니 그냥 개새끼가 그냥 집을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똥오줌 아래 갖다 쌓아놓고 그냥 들어가면서부터 그냥 그냥 여러분 이게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요만한 말 한마디 가지고 상처받아요. 그리고 뭐 은혜고 뭐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은혜가 크면 클수록 마귀가 오는 시험이 얼마나 치밀하고 교묘한지 몰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예쁘게 합시다. 아름답게 멋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참 멋있다,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 이런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순종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하나요? 교회는 왜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마음의 다짐과 결단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게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냥 하루에도 12번도 더 가는. 아유, 내가 이럴까 저럴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향방도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걱정돼요.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 동시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러한 중에 있어도 어느 날 불현듯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말씀을 확 내 마음속에 갖다 심어주시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는 중에 내 마음이 쪼개지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싹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오늘 서신서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은 내가 길을 가다가도 임하실 수 있어요. 청소를 하다가도, 출근을 하다가도, 퇴근을 하다가도 임할 수 있어요. 왜? 우리 마음이 어디서 어떻게 가는지 우리도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도 그런 우리를 어느 순간 어느 방법 어떤 일을 통하시든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런 우리를 갑자기 잡아주시고 바르게 세우시고 그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쉬운 성경에는 예수님은 빵이다. 예수님은 빵이다. 우리는 좀 떡에 익숙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빵에도 익숙하죠. 요즘 아이들은 빵을 더 좋아합니다만, 예수님은 빵이다. 원고 정리를 쫙 하고 있다가 다시 원고를 정사하면서 읽어보는데, 아 글쎄, 예수님은 뻥이다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뻥이다. 예수님은 빵이다 라고 쳐서 원고 정리를 했는데, 읽어보는데 예수님은 뻥이다가 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찾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막상 딱 보니까 예수님은 빵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뻥이다가 된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는가? 나는 왜 교회 다니는가? 나는 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알았는데 빵을 믿는다고 했는데 뻥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은 이제 안경을 끼워도 침침해서 잘 안 보여요. 이 책으로 보는 거하고 화면을 보는 거하고가 이게 잘 이렇게 포커스가 안 맞아가지고 치게 되면은 이게 그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잘했다고, 정확했다고, 분명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착각일 수도 있겠구나. 눈은 있지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정작 보아야 할 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들은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귀는 가졌지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정말 알아야 될 말씀에는 귀 닫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이 다다라고 생각할까? 그 생각에 너머에 내가 문제라 여기는 것만이 다일까? 그 문제에 너머에 내가 보고 있는 것, 그 보고 있는 것에 너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나로 알고 믿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은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귀한 신앙과 믿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소중하고 그러므로 교회는 귀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버지께서 일끌지 아니하시면, 은혜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과 사랑을 볼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닫습니다. 우리는 보기 싫은 거에 눈을 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를 열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여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되는 것은 우리를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아버지께로 이 눈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 한 주간도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그 삶에 주시는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